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편 51편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0편 51편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우리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제 그 책과 성경의 본문을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가 참된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고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찰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인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늘의 영성과 참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늘이라고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속에는 이제 그늘과 같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과 관련하면 그 그늘은 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읽은 그 책에 따르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그 그늘은 우리가 참된 자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색안경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그늘의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그늘의 요소를 파머는 한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5가지는 이제 이 저자의 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인데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그게 객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분이 자기 인생에서 내 인생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을 막는 이 그늘이라고 본인이 절실하게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또 객관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불안한 심리, 불안한 심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책임의식.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죽음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죽음을 거부하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경쟁이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은 나는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참자아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늘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런 5가지 요소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늘과 같은 요소 때문에 눌리는, 영원히 눌리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가? 우리가 고백했다, 이렇게 경험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이제 점들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죠. 화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여기에서 토로하고 있는 그 자세나 혹은 암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윗을 언급한다고 이제 많은 이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아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은 그 믿음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온 것들을 봤을 때 그 신앙생활의 귀감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아내로부터 또 빈축을 사기도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그 신앙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예전에 그 다윗의 그 신앙의 이력들이나 그 마음 자세를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였거든요. 근데 더 주군이 없는 것은 그러고 난 뒤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내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을 하시죠. 질책을 하실 때 제일 핵심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느냐, 이런 말을 들려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귀에 이렇게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강하게 던진 말씀이 네가 나를 업신여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마 그 말씀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했던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다. 그렇지만은 내가 뒷수습을 어쨌든 다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술수를 썼든지 간에 어쨌든 예를 들면은 그 아내를 자기 왕비로 삼았고, 그렇죠? 자기 왕비로 삼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환이 될 만한 우려가 있는 남편을 또 없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다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그 신앙의 이력들을 살펴볼 때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던지 지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네가 나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보신 거죠. 그때 다윗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편 51편 전체가 그 회개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 올린 것인데 1절부터 보면은 얼마나 절절하게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속에서 보면은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를 하죠. 그러면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얘기는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 죄가,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가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에 논란이 조금 있죠. 사실 죄를 지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야, 그리고 우리의 아내에게 벌써 큰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상황이 뭐지?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논란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업신여기느냐 이런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물론 인간적인 죄를 지었지만은 이걸 인간적으로 다 수습한 것으로 예를 들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내 죄가 당신을 업신여긴 가당치도 않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마음을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우리아와 또 그의 아내에 대한 그런 잘못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죽게만 범죄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 죄를. 그래서 죽게만, 주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그걸 용서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 죄가 왜 저질러졌는지 이제 자기도 좀 의아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다윗은 그 죄의 원인이 5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본성 속에 죄를 저지르는 그런 그 자질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죄 속에서 내가 잉태되었고 또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다. 이거는 내 본질이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내 속에 그런 동기가, 그런 동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위 내 속에 있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요소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거 핑계대는 게 아니죠. 내 존재 자체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거든요. 내 본성에다가 죄를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손길이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진면목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는 성경에 언제 제일 처음 등장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이제 문 임방하고 양쪽 그 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도구가 피를 적셔서 이렇게 문지방에 바르는 그 도구가 우슬초예요. 우슬초의 묶음에다가 피를 묻혀서 이렇게 발랐거든요. 그 우슬초 그 뒷면에는 솜털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솜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액체를 적시면은 액체를 머금고 있는 그 시간이 다른 것보다 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슬초로 피를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우슬초는 생명의 회복이라든지 또 생명의 어떤 보증 같은 이런 그 상징을 받는 그런 풀이죠. 그런 풀이거든요. 그런 전통에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우슬초에 대한 언급들은 다 이 우슬초가 그 생명을 회복하는 영혼 이런 것들을 담긴 것으로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우슬초 가지에 끼어서 그 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이렇게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하필 우슬초 가지냐 그런 상징들이 적용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죽은 상태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어버린 그런 존재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얘기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시면은 내가 눈보다 희게 되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이제 쭉 읽어보니까 다윗은 그 자신 속에 그 그늘의 핵심을 파악을 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늘의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만든 그 핵심 요소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 이걸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성이 실은 이 파머 이 저자가 얘기했던 그 5가지 요소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탐욕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렇죠. 다윗은 탐욕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내버려 놓고 한가하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그 우리아 아내의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죠. 그렇게 해서 탐욕이 생겼고 그 탐욕이 결국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불안한 상황을 만드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 처리를 할 때 문제가 분명히 생긴 건 있잖아요. 자기가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단 말이죠. 자기가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거 뭐냐면 다른 식으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과 경쟁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에게 벌어진 이 난감한 이 상황을 수습을 자기가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예전의 그 신앙생활에 비해 볼 때는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방책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근데 자기가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단을 통해서 질책을 하실 때 네가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은 내한테 구했다면은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더 필요했다면은 나한테 구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줄 것인데 너는 네가 그 일을 저질러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그 파머의 이 논리에 따르면은 이건 하나님과 경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면 될 것을 내가 해버리겠다고 이렇게 한 거죠. 일수습도 자기가 해버린 것이고. 이제 경쟁의 심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모든 책임 자기가 지는 거죠. 결국은. 그러고 난 뒤에 실은 다윗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이 생활했지만은 내심 아마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질러진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은 되새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되새길 거거든요. 그 폭풍같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판단을 못할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머라는 이 저자가 예를 들어서 그늘의 요소로 제기했던 그런 5가지 요소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도 드러나 보이는 것이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이 파머 교수가 염두에 두고 있던 이제 그런 취지와는 명확하게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다윗도 그와 유사한 그 그늘의 상태를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그늘의 상태, 우리가 그늘의 상태가 이렇게 닥쳤을 때 그 그늘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머 교수의 주장이죠. 그늘이 나한테 닥쳤고 내가 그늘의 상태에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그 그늘을 직시하라는 게 이 파머 교수의 예를 들면 교훈이죠. 그걸 직시를 하라. 내 속의 잘못, 뭐가 잘못인지 이거 직시하라는 거죠. 다윗은 사실은 직시를 한 것이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은 결국 자기가 내가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속의 죄성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저지르게 했구나. 이렇게 자기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진면목,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참된 자아의 모습은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런 모습 자체도 내 자아의 한 요소이거든요. 내 자아의 한 요소란 말이죠. 내 속에 그런 이 죄성이 있다는 것, 이거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를 보다 더 참되게 발견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거를 이 파머 교수가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 다윗을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우리 언급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 자기의 그늘을 발견한 이후에 자기에 대한 성찰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시 강구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이런 이 본질적인 죄성, 이게 단 한 번에 예를 들면은 입술로 고백하는 그걸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를 이제는 살펴보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저는 더럽고 또 정결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는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고백하는 그 이유는 제가 이런 존재라서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의 온전한 잘못인 걸 당신께 고백하오니 저와 당신과의 그 관계, 예전에 지켜왔던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비록 내가 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걸 잊어버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신과의 교제를 제가 임의로 끊어버린 것은 아니니 하나님 저에게 그 교제를 끊어버린다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고 자기 속에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죄성이 있다는 걸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자기 속에 그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을 토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 주실 것을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늘을 직시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그늘을 직시한 그 상태가 나 자신의 자아를 깨닫게 되는 그런 효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속에 그늘을 깊게 깨닫고 내 본성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나와 똑같은 처지에 빠져서 그 그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태를 벗어나게 만드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그 길을 빠져나올 지혜를 일러주는 그런 자원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파모 교수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늘이 그늘로서만 우리 속에서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자존심을 깎는 게 아니다. 그늘을 우리가 직시를 했을 때 그 그늘은 우리가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취지예요. 결국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늘을 직시를 하고 그 그늘의 요소를 파모 교수가 5가지를 언급을 했듯이 그만큼 자세하게 자기의 그 그늘의 요소를 분석을 할 수 있을 때 그만큼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직시하는 것, 내 참된 자아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그늘을 갖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내가 정확하게 보고자 할 때 그것이 역설적이지만은 나의 참된 자아를 볼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파모 교수가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그 사례가 한 가지 있었죠. 그 체코 공화국의 바클라브 하벨 대통령이 1990년 미국 의회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벨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커다란 돌에 깔려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이런 난관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희망에 대해 더 오랜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그늘에 대해서 그만큼 깊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다윗은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시편 6절에 보면은 자기가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회개의 그 과정을 설명을 할 때 눈물로 자기의 침상이 둥둥 뜨게 한다는 얘기죠. 둥둥 뜨게 한다. 표현이 좀 과장이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절실하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 자기 속의 그늘을 그만큼 명확하게 직시를 한 것이죠. 눈물을 그만큼 흘려서 자기의 그 침상을 띄운다는 것은 침상이라는 것이 편안과 안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띄운다는 것이니까. 그걸 포기할 정도로 나의 그늘을 내가 직시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직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독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인지를 내 속에 그늘이 있을 때 다윗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벨 대통령이 얘기를 했듯이 희망에 대해서 더 오랜 시간 다윗이 고민을 한 것이다.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그 회개의 과정 속에 더 오래 고민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그늘의 상태를 직시를 할 때 그 오랜 기간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만큼 오랜 기간 소망을 한 것에 해당한 것이고 그 기간만큼이나 더 깊게 내 주변의 이웃들을 격려하고 또 살려낼 수 있는 힘을 내 속에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제목을 그늘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이라는 게 영의 영향을 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영성을 높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영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영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육신의 뜻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영성이에요. 그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그늘을 깊게 생각하면서 그 그늘이 나로 하여금 나의 본질적인 자아를 되돌아보게 해서 얻게 만드는 그 영적인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은 내가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실에 경각하고 내 육신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이제 그늘의 영성이라고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늘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 때 내가 참된 자아를 참된 자아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참된 자아를 내가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참된 자아를 추구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면은 이 그늘의 영성을 갖추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참된 자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그늘을 직시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자아의 참된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둠을 경험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길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그늘의 요소 때문에 힘겨워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사실이 힘겹기 때문에 바로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이게 나의
이 본질적인 모습의 일부라는 것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정하는 상태에서 내가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좀 더 하나님께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어둠을 철저히 분석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참된 자아의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아멘.